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마다 교회 성장 세미나 하고 강사 이름을 누구를 넣든 타이틀이 교회 성장 세미나 그러면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였고요. 신학교에서는 교회 성장 과목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내 교회에 채우는 때로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들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1970년대와 80년대를 두고 교회는 세 마디만 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모여라, 헌금 내라, 교회 짓자.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냈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는데 사회는 더욱더 흑암을 향해 달려갔고요. 교회와 가정들은 많이 깨져나갔습니다. 리차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에 들어갔을 때는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들어갔더니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갔더니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들어왔더니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는 아닌데 한국교회에서는 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더니 대기업 지향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와 신학교는 교회 성장 중심의 목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량적이고 외형적인 것, 건물을 세우고 사람 모으기에 치중했던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른 교회의 모델들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모델이었지만 이제는 사람 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이런 교회들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지체의식, 공동체, 그리고 개교회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 그 지역교회 중심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친 경우에는 환경 문제, 인권 문제, 통일 문제, 또 정치 문제까지 깊숙이 개입하면서 교회만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혁적인 자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이것이 우리의 끝없는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저의 평생 숙제이면서 우리 교회가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주제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저는 늘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성도,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봐도 타이틀은 멋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올해 표어를 하나님으로 형통한 인생이라고 서브타이틀을 정해놓았지만 그것은 올 한 해를 흘러가는 내용이고 평생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1개월 만에 제가 마음에 품었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 마음을 품은 교회, 이런 뜻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날 보지 마시고 옆 사람 얼굴. 이분이 나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보통 성도들을 두 가지로 구분을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둘로 나눕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동체를 떠나거나 남을 경우에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자기 성격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3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주변에 예언과 방언과 통변을 하기로 소문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간에 마음속에 분열이 생깁니다. 국제적인 선교대회에 가보니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피부 색깔 다르지요, 언어 다르지요, 의복 다르지요, 풍습 다르지요, 음식 다릅니다. 이런 대회를 몇 번 참석해 보니까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일 어려운 것이 밥을 먹는 시간인데 한 테이블에서 똑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먹습니다.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먹는 사람과 제가 맞은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주물럭주물럭하는 그 손은 내가 화장실에서 쓰는 손인데 하는 생각이 들자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고 디스커션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 우리는 하나다. 대단한 일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색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모여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자랑이고 특징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헤어지는 날은 서로 껴안고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저 사람이 손가락 먹으면 나도 한번 손으로 집어 먹어봅니다. 다시 못 만나면 각자 선교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동지들이고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 되자 약속하고 사인하고 성명서 받고 성명서를 내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가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합해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양보하고 덮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합하려고 애를 쓰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각자가 겸손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 찬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정확하고 내 생각이 언제나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허영심입니다. 이 허영심은 헬라 말로 케노독시아인데 이 케노독시아란 말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 헛된 자랑과 자만심 이것을 말합니다.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늘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욕심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는 하나거든요. 좋은 자리는 하나인데 서로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한데 나만도 못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옳은데 틀린 사람을 곱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기 야심과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눌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자기 과시를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안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해지죠. 그러면 그는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의 평화로운 만남과 사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연합이 깨지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허영심이 일어나고요. 그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은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해야 되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시옷이지 지읒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끝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고 살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낮게 보이고 싶어합니다. 시옷으로. 이런 사람들을 동물에 비유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연못가에 입 큰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개구리는 자신의 입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입 큰 개구리는 연못가에서 옆에 새로 개업한 목욕탕을 발견했습니다. 그 목욕탕에 가보니까 안내판이 쓰여져 있어요. 입 작은 동물은 입 큰 동물들의 등을 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입 큰 개구리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위풍당당하게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등을 밀어줄까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보다 더 입 큰 개구리가 입을 쫙 벌리고 와서 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서 밀었어요. 열심히 개구리의 등을 밀고 나온 입 큰 개구리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개구리는 이 의기양양하게 그 목욕탕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입 큰 개구리는 다시 하마의 등을 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더 크게 하리라. 그리고 다음날 목욕탕을 또 찾아갔습니다. 입이 더 커졌어요. 성형수술을 해서. 그런데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쪽에 악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입 큰 개구리는 다시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더 이상 크게 하면 하루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입 큰 개구리는 하루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루라도 남의 위에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관없으니까 더 크게 해달라고.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날 당당하게 그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금일 휴업.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것,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생각은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영적인 병입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남의 장점을 질투하면 내 단점이 돼요. 남의 단점을 격려하면 사람을 키워주는 격이 됩니다. 실패자는 자기 단점을 감추려다가 한평생 장점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단점을 잊어버려줘요. 그리고 장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들의 장점만 보고 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모두가 장단점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장점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관계가 미숙한 것 때문에 그렇지 실력이나 자기의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사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살려주고 돌봐주고 키워줍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일만 돌아봐요. 자기 이속만 차립니다. 자기 실속만 차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자기 일에만 바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구점 경영으로 성공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오후였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가구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점 안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주인이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비가 오고 추운데 가구점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따뜻한 난로가 있어요. 참 따뜻합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가구를 사러 온 게 아니고 비를 피하려고 잠시 처마 밑으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가구점 주인이 말해요. 알고 있어요. 안 사셔도 됩니다. 들어오셔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시고 그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모셔드리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했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카네기 그룹 회장실에서 강철한 카네기가 보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편지인가 그러고 전화를 걸었더니 맞다는 겁니다. 회장님이 당신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당신 가구점에서 왔다 갔다 하신 그 할머니, 비 맞고 벌벌 떨던 그 할머니가 제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당신이 참 착하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우리 카네기 그룹의 모든 가구를 당신이 납품하십시오. 그는 할머니를 한번 돌봐드리고 나서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자신과 남을 함께 돌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겸손을 노예나 종들이 갖는 캐릭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겸손은 비겁한 것이고 겸손은 덕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야 됩니다. 더 이상 겸손이 비겁하고 초라한 자아상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나는 스스로 낮아지는 이런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비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자기를 비웁니다. 그 자기를 비운 빈 공간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박아요. 부흥회 때 막 박고 3일 있다 빼고 연초에 박고 또 며칠 있다 빼고.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박았다가 내려놓고 박았다가 내려놓고. 여러분, 정과 욕심이 빠져나간 빈 공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마음이나 그분의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우리 마음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은 죄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가 더 쉽습니다. 죄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일러주지 않았는데 죄는 어떻게 알고 잘 짓습니다. 살아가면서 죄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서 죄의 성품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거룩한 성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숙제입니다. 영적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비워내면서 그 비워진 공간에, 죄의 빈 공간에 주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채워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많이 비운 자는 많이 채우게 돼 있고 적게 비운 자는 적게 채웁니다. 많이 비운 자는 주님의 성품이 많이 드러나고 적게 비운 자는 자신의 성품이 많이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성격과 성질과 기질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만큼 죄를 비우지 못했고 주님의 성품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 비우신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자리를 33년간 비우셨고요. 우리를 위해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영적인 특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비웠어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비웠고 주님을 위해 포기했고 거기에 주님의 성품을 채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3세기 스페인의 귀족이었고 명문대학의 교수였던 라몬 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스페인에 존경받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무슬림들이 불쌍하게 됐어요. 무슬림들을 위해서 13세기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2번이나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고 1년 반을 감옥에서 고생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나라에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돼서 성벽에 끌려가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은 오직 예수. 그 한마디를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기를 온전히 비웠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어거스타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타에서 제일 사이즈가 크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때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심장과 이 심정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